3장까지 왔어요. 1장은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셨냐, 이것을 레위기 1장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의 번제, 양의 번제, 비둘기 번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소제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다음에 있을 것은 부활이잖아요. 소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소제를 지금 다 마쳤고 화목제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화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했죠.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지신 사람, 십자가를 믿는 사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둘기 가져오면 안 됩니다. 비둘기는 번제에서는 나오죠. 레위기 1장에서는 비둘기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 화목제에는 비둘기가 없어요. 비둘기 바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소와 양과 염소의 화목제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화목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화목제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쳐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멈춰서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사람과 화목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되고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없을 수는 없잖아요. 또 현실이 보면 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찢기고,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에 인물들이 나오고, 또한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1000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은 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멋있게 드렸고 하나님 앞에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솔로몬은 끝까지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 이것을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왜 그럼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런 범죄 가운데 있었을까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기는 1000번제만 생각합니다. 1000번제, 소를 1000마리 한 번에 죽였대, 하나님께 바쳤대.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은 1000번제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한 게 아니라 그 기뻐하신 것은 번제를 드리고 난 뒤 너희 기도하는 내용에 기뻤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떤 것을 구했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장수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번제입니다. 번제 대신 십자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원수의 생명이 아니다, 장수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의 명예와 부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뭘 구해야 되냐?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솔로몬이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건축 다 마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이때 뭘 하냐면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때는 번제가 아니에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를 통해서 소, 이때는 22,000마리를 드립니다.
번제는 소 1000마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번제보다 화목제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화목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비둘기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랑은 소를 바침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소를 바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인 가족이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럼 남겨두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4인 가족 10인 가족이라고도 해봐요. 옛날에 한 가족이 사람이 많았다 싶어서 10인 가족이라 해도 소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럼 못 먹으면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는 나눔의 취지예요. 솔로몬이 화목제 드릴 때는요, 소 1000마리 잡은 게 아닙니다. 우리 말씀 한번 더 보고 갑시다. 열왕기상 8장 6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드디어 완공하게 됩니다. 자기가 거할 왕궁도 완공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 준비하신 이 성전 솔로몬이 드디어 짓게 됩니다. 말로는 솔로몬의 성전이지 준비는 다윗이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 자 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자 보세요. 번제 때는 소 1000마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까지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큰 산당이 없어요.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7km 떨어진 저 기브온까지 가는 겁니다. 소 1000마리를 끌고 백성과 함께 갔어요. 거기서 1000마리를 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납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에 솔로몬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죠.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번제가 지났죠. 이제는 해야 될 것이 화목제 성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지음으로 되는 것은 화목입니다. 이 성전 지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저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 미쳤나?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은 거야. 왜 헐라고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하심은 곧 그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했던 그 성전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활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죠. 이제 드디어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럼 성전이 세워지면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열왕기상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서 지금 성전이 세워집니다. 화목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소가 필요하고 양이 필요한데 한 마리 가지고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먹을 수 없어요. 성전에 나오는 사람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2,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번제와 비교 안 되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은 이후에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었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알았으면 1000마리 값어치보다 훨씬 많은 22,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이자 마지막이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입니다. 22,000마리를 드렸었고 12만 마리 양을 드렸었던 것이 성전 봉헌식 한 번으로 마쳤던 겁니다. 뒤에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타락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타락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2만 마리 양을 바치고 2만 마리 소를 바쳐서 결국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화목제는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신약으로 말하면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난함이 없어야 되고 핍절함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보여준 거죠. 왕이 자기 재산을 다 털어버렸으니까 백성이 가난하겠습니까? 가난하지 않죠.
절대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기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이 최초의 초대교회라 하잖아요. 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성령님이 임했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는 그 불의 혀 같은 이 현상만 추구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해주세요. 내게 임해주세요. 이것만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뒤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았던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떼기를 즐겨합니다. 떡을 떼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도 있지만요,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떡을 매일 떼면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나누어 먹고 주고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어디를 보냐 하면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이게 지금 다시 전에 했던 것을 한번 쭉 들어가면서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했죠.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바쳐서 백성들에게 다 줬으니까 그날은 가난한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같은 내용이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유는 있는 자들이 팔아 바칩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제 뒤에 35절 보시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말씀과 구약에서 이제 읽었었던 22,000마리와 12만 마리를 바쳤습니다. 언제냐고요? 성전 봉헌식 할 때,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때 이렇게 바쳤는데 왕이 다 바치니까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다 바쳐서 이제 사람들이 나눠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더라. 이게 지금 구약에 말씀하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가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이런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다 통틀어서 성경의 성전 봉헌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들을 다 보니까 이 내용인 거예요. 왔다 갔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사람은 화해가 되고요, 화목이 됩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면 그럼 사람들과 화목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우리 옆에 형제가 지금 가난해서 울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동생이, 우리 남동생이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파트가 12채래. 그럼 동생하고 내가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쳐다만 보면서 너희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배가 아픈 거예요. 배만 아파요. 왜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오늘 여기에 성령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집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만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 우리 가족 다 가난한 사람이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자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 받고 살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안 하는데 드디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합니다. 땅을 팔죠. 사람들이 다 파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보, 우리도 집사인데 그래도 팔아야지.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냐 하면 땅값 얼마를 감추매라고 했죠. 땅값 얼마를 감춘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땅값 얼마 감춘 게 아무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얼마를 바친다라는 사실이 대단한 행동입니다. 상상도 못할 행동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저주합니다. 어찌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사탄이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그때 당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지 않았어요. 그럼 다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서로가 나누었단 말이에요. 다 본 겁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도 바치기를 했는데 땅값 얼마를 감추었어요. 자기 것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해요? 주여라고 하죠.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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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 말씀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없소, 이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없어요. 그 고백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는 있고 예수님 없어요. 이게 삶의 현실이다 보면 이 마음에 만족이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 화목제를 지금 말씀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화목제가 지난 뒤에는 속죄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뺏기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온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는데 오늘 4장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시면 먼저 회개해야 될 이 대상이 나옵니다. 회개해야 될 대상. 죄가 들어오면 회개해야 될 대상이, 그런데 먼저는 누가 회개해야 되냐면 제사장의 죄를 하나님이 먼저 고발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 나아가면서 회중이 회개를 해야 된다. 셋째는 평민이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레위기 4장의 속죄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요. 야, 오늘 이 목사님이 제사장 목사님만 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뒤에 나오면 다 똑같이 나와요. 나도 목사인데 나를 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 2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4장 2절에서 7절입니다.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나왔네요. 네, 그럼 1절부터 읽읍시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행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만일 제사장 중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중 하나가 범죄하였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여기에서 확실한 거는 제사장이신 목사님도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범죄 안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어찌 이런 사람 우리가 저런 설교 듣고 있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범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잖아요.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흠없는 수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송아지로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자, 그 다음 5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제 뒤에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 12절까지 다 제사장에 관련된 죄, 회개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될 거지. 아, 목사님 범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들은 목사님이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오늘 여기에서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제사장이 지금 깨달았다, 이런 범죄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할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라 라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범죄하고 나서 버려지는 건 아니죠.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대처를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에 지금 이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하고 지금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온통 뉴스에 지금 바르고 있어요.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그 대처는 성경에서 말씀하죠.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라.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이런 내용들 대처 방법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아무리 유명인사도 범죄할 수 있고 잘못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오늘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대처를 잘하면요 사람들이 덮어줘야 되는데 대처하든 말든 끝까지 낙인 찍어버리면 안 됩니다. 회개를 했으면 덮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한번 들통났으면 이제 잘 됐다 싶어서 끝까지 그 딱지를 붙이고 살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신약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이제 잡혀왔었죠. 이 여인이 지금 잡혔습니다. 현장에 잡혔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서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돌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 못하고 돌을 던지고 돌아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를 치려는 자고 있느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냈으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 범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흠없는 수송아지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 네가 왜 범죄를 했냐? 또 예수님 벗어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벗어난 행동 우리가 쉴 새 없이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 밖에 계속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점검하냐고요? 네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어떻게 점검하냐고요? 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밖에 있네요. 그럼 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범죄하는 일밖에 없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범죄하는 일, 범죄도 두 가지죠. 드러나는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제사장은 재수없게 지금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수송아지를 들고 백성 앞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는데 이미 드러났는데 그때는 수습을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드러난 죄를 수습 잘못하면 이렇게 꼬라지가 잘못되는 겁니다. 유명 가수가 지금 뭐가 됩니까? 별일 아닌 것 가지고 내려서 한번 사과를 하고 빨리 병원 가보세요. 여러분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갑니다. 먼저 갈 테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연락하세요.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꼭 병원 가세요. 이러고 가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한마디를 못해서 사고를 내고 뺑소니까지 쳐버리고 그리고 또 뒤에 대처는 더 형편없게 하고 점점 잘못된 대처가 이런 꼴 나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가 드러났으면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이 죽일 놈을 누가 용서했냐? 예수님이 또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의 종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수송아지를 끌고 오라는 것은 이 수송아지는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와라는 거예요. 네가 범죄해서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예수님 없이 안 돼. 빨리 끌고 와라. 예수님 모셔와라. 이 말인 거죠. 범죄는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범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범죄를 못하는데, 예수님 밖에 있을 수 있다 없다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범죄하든 성도가 범죄하든 우리는요, 지극히 당연하다. 너무 그렇게 희한한 일처럼 볼 필요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세상도 범죄하는 일, 누구도 범죄하는 일, 누구도 넘어질 수 있는 일, 목사님이 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마치 안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했어요. 이제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송아지를 끌고 오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끌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예수님께 빨리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졌다는 건 가장 기초적인 범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점점 깊어지는 거죠. 일단 먼저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밖에 나가버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대체 수단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다 보니까 대체 수단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지 이런 대체 수단을 통해서 내가 기뻐집니다. 이렇게 해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허무해지고 우울해지죠. 그런 대체 수단이 어디 그렇게 많습니까? 박넝쿨이 어디 그렇게 많냐고요. 있다가 없어지는 게 박넝쿨이잖아요. 요나가 그래서 이제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며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아직 못 봤으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요. 네가 힘들어? 내가 박넝쿨 준비해 줄게.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보세요. 이때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게 바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뻐하면, 박넝쿨이 없어지면 그럼 대체제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했으면 박넝쿨 아무 의미 없어요. 네가 있던 말던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박넝쿨로 인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꼭 대체 용품을 찾게 됩니다. 무엇으로라든지.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지음받은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창조물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희락입니다. 희락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근본이 희락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영혼에 만족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만족이 되는데, 근데 예수님 밖에 나보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대체용품을 찾는 겁니다. 박넝쿨 찾았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런데 그 박넝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튿날에 끝나버리잖아요. 이제 문제를 보면 뒤에 7절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갉아먹게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 줬다가 이튿날이 없어.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 대체 제품으로 네가 지금 기쁨을 찾았어. 그 대체 제품의 효력이 짧다 이거죠. 방금 없어지면 금방 없어질 거다 이거. 근데 사람들이 그것만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이 사람에게 들켰어요. 그럼 들어와야 됩니다.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회막에 가지고 갑니다. 회막에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막은 모이는 장소입니다. 모이는 장소 성도들이 있는데, 목사님 왜 수송아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수송아지는 보통 이제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금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수송아지를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인정한 것을 잡아서 피를 뿌리잖아요. 잡는다라는 것은 피를 뿌리고 안수한다라는 것은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됩니다. 예수님께 전가되면 그럼 이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안수라는 것을 구약에서 나옵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내 죄가 이 동물이 이 모든 머리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죄가 다 전가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 죄만 가지고 가셨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요건 절반만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만 가지고 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안수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다 전가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죄 있냐 없냐 해도 사람의 기준, 도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기준으로 보면 의인이 된 거예요. 이 의인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는 그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이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버렸네요? 이게 문제가 생겼죠. 이제 밖에 나갔단 말이에요. 또다시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그것은 곧 드러나게 될 죄가 이제 있게 생겼구나.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대체용품을 했을 때 요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요나와 같이 이제 요나가 드러나잖아요. 박넝쿨로 인해서 심히 기뻤는데 그런데 이게 이튿날 다 사라지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드러나니까 이제 대처를 요나는 잘못합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대처합니다. 요나서 4장 8절에서 9절 10절까지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8절에서 이는 요나서입니다. 요한복음이 나왔어요. 요나서 4장 보시면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품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박넝쿨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스스로 죽기를 구하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겁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요.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런 게 다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누구라고요? 요나 목사님. 대처를 잘못하면 이렇게 갑니다. 대처를 잘못하면. 그래서 드러났잖아요. 이제 네가 지금 예수님 밖에라는 것을 드러났으면 이제 수송아지를 가지고 회막 앞으로 가라.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라. 이건 못하면, 회막 앞에서 백성 앞에서 못하면 그럼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맞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죽는 게 낫겠으면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거는 목사님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때부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나 목사님이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항상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 딱 나갔다, 이것은요 껍데기만 지금 하나의 신분뿐이지 똑같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요즘 들어서 아주 떠들썩한 이런 뉴스들이 유튜브에서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처를 잘했어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인정했단 말이에요. 눈물로 회개했단 말이에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잠적하겠습니다. 그 후가 중요하죠. 사람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을 대처 잘했는데 이후에 내 마음이 우울해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다시 들어오면서 수송아지를 가져오면서 안수하니까 내 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의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이게 이제 박넝쿨이 없어졌어요. 박넝쿨 큰일 나서 없어졌어. 다 드러났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면 그럼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다 이겁니다.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항상 기뻐하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고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면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들어와야 돼요. 우리는 정말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부르신 이유가 너 항상 기뻐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사람들이 다 저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꽁꽁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이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절. 자, 이제 보시면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마리아에게 가서 심부름 시킵니다. 너 지금 가서 해라. 내 아버지가 곧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아버지인데 곧 너희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죠. 곧 너희 아버지가 된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가 올라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에 보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형제들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제는 하나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를 선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데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낸다. 보혜사를 보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보혜사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를 이루었는데, 자, 그 다음 18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가 제대로 다 말했습니다. 말했는데, 그런데 이제 보세요. 19절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여?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날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들을 닫아버렸어요.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는데 웃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면요 기쁨이 없어집니다. 희락이 없어져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평강을 선포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한 이후로 바로 20절로 넘어가면 보세요. 있을지어다 했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는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었으면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까? 바로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밖에 나갔을 때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기쁨이 사라지니까 다른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 기쁨 채우기 위해서. 안에 들어간,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람들. 그 안에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계속 맨날 반복되는 이 삶이 지루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아들처럼. 탕자가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래서 얼마나 좋았어요. 매일매일 뭐 일어나면 준비할 거 하나도 없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탕자에게 있어서 자기가 받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이 이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된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결국에 나갔는데 다 잃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생각이 처음에 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나가서 겪어보니까, 고생해보니까 내 아버지 집이 풍족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예전에 아버지 집에 살 때 이렇게 풍족했습니다, 이 말인 거죠. 감사 없이 살았네요. 이제 드디어 깨달았어요. 감사 없이 살았네요. 좋은 것 좋은 줄 모르고 살았네요. 그리고 이제 탕자가 여기에서 회개하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제 자기의 죄과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하면 나 아들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사장의 죄가 드러났을 때 수송아지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혹여 연약한 부분이 보였다고 하면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부분이 고쳐져서 인정을 하면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세요. 다윗의 연약한 부분이 그렇게 해서 들통나버렸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이 처음에는 믿음으로만 살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윗의 범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밧세바란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였죠. 이 엄청난 죄가 드러안 줄로 알았는데 가만히 있고, 너 우리아를 죽인 건 요압, 너만 입만 닫으면 돼. 너만 입 닫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아는 다윗 생각에서 집에 왔었는데 아내에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전쟁 중에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향락을 누리리까,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로 전쟁터에 나갔는데 편지와 함께 가는 거죠. 다윗이 써준 편지 요압에게 갖다 보입니다. 요압이 그 편지를 보니까 우리아를 죽여라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네 손으로 말고 저 전쟁터에 앞장 세워서 죽여라. 혹은 파송하지 마. 나가서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우리아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사건을 요압이 아니까 요압에게는 다윗이 항상 흠잡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 아냐? 하나님의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누군가가 억울해서 땅에서 울고 있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 죄를 지적하는 거죠. 죄를 지적하니까 사람이, 여기에서 다윗의 대처가 기가 막히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다윗은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참,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죄를 대처하는 방법, 오늘 그래서 제사장이 이 죄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는데, 제사장이 범죄 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라. 자, 이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지금까지 돌아 설명한 것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려고 하니까 돌아갑니다. 수도 없이 돌아서 이 말씀이 지금 만일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며 드러났다, 이 말이죠. 백성에게 허물이 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럼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즉 이렇게 하면 주의 종들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주의 종들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럼 예수님이 다 용서했는데 사람이 용서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낙인 찍히면요, 내 앞에서 보이지 마, 이렇게 되어버려요. 내 앞에서 보이지 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건이 있으면 목사님들은 쫓겨나야 됩니다. 그러면 쫓아낸 너는, 돌을 들고 있던 너는 그 죄가 없냐 이거죠. 그 죄가 없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하다 현장, 요즘 들어서 더욱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간음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음란한 이것들이 계속 지금 모든 영역에 다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 한 사람이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회개를 했어도 어떻게 하냐면 쫓아내야 됩니다. 회개를 해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보세요. 회개를 했는데 쫓겨나지 않았죠. 백성들로부터 인해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고난은 있죠, 물론. 하나님이 너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지 않아.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 지은 사람들이 드러난 목사님의 죄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목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때려 죽여야 한이 풀립니다. 야,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일까? 아니잖아요, 이런 건. 아닌데 이런 사건들이 교회 안에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만일 하잖아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제사장이 있는데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런 사건이 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이런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고 오늘날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 수송아지를 끌고 오면 그럼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는 그런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현장에서 직접 간음을 안 했더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법을 가져다 댔습니다. 여자를 보고 아유, 나는 뭐 여자도 안 보이고 남자도 안 보이는, 다 늙어서 안 보이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늙어서 나 이런 죄 짓지도 않아요. 그럼 그것 말고 다른 죄도 또 있어요. 사람을 보고 라가라, 저샹했다가 이것도 욕이라 이거예요. 욕한 것도 범죄다 이거죠. 욕했으면 뭐예요? 예수님은 또 살인이다. 살인죄가 큽니까? 간음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어느 죄가 크다 할 겁니까? 살인죄를 졌다. 어느 사람에게 죄가 없냐? 그런데 자기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돌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어느 한 사람도 돌을 내려놓는 사람 없습니다. 나의 이 돌은 저 여인을 쳐 죽이는 데 쓸 것이요. 끝까지 돌을 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걸 탕감해 줘야 하잖아요. 똑같이 너와 같이 지금 주인 앞에서 무릎 꿇고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졌던 이 사람은 주인에게 탕감받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탕감 못 해주냐? 그러니까 못 해주는 건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거 모르는 사람이죠. 죄 사함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죄 사함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수두룩 많으면 그럼 정죄만 생깁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라라고 했죠.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이미 그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나서 사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덮어 못 줍니다. 안 돼. 꺼져야 돼. 이게 지금 점점 악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한번 드러나면 매장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럼 들키지 않은 당신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참 청문회 할 때 보면 그전에는 죄가 없는데 괜찮았는데 하다 보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럽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자가 어디 있냐? 맞습니다. 털면 다 먼지가 납니다. 그러나 털지 않았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털어보니까 다 드러났어요. 오늘 이 말인 거예요.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으면 그럼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1차적이고요. 그 다음에 왔으면 회막 앞에서 잡잖아요. 회막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서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괜히 또 누군가가 속으로 이럴 수 있어요. 저 그 목사니까 목사 편 들어가지고 저 죄 지면 덮어주라 하는 거 봐라.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집이 우리 아들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범죄를 했는데 아무도 우리 아들을 향해서 너그러운 손길이 없고 돌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서 있다면 그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것이 교회라고 할 겁니까? 안 하잖아요. 내 아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남인 거예요. 하나의 주의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두고 이 안에는 사랑이 없어진 거죠. 사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은 이렇게 하면서 마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고린도전서 맞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데 좀 지나면 이제 다 알게 된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오면 다 알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다. 성도에게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 그 믿음.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나오는 그가 와서요. 그가 와서는 성령님이 오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심판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면. 지금 보니까 이 말씀과 이제 그 말씀을 또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보세요. 성령님이 오면 지금 뭘 하시냐 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세 가지 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면. 그런데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여기하고 같이 대조합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 첫째죠. 믿음, 소망, 사랑. 죄에 대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죄에 대하여라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죄가 무엇이냐 이제 9절 넘기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 성령님이 오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네가 믿지 않는 것을 고발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둘째입니다. 성령님이 와서 하는 일이 이제 의에 대하여라 하문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문. 둘째는 저쪽은 소망이죠. 믿음, 소망, 사랑.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제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는 천국이죠.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바라보게 한다. 그게 우리 소망이 아닙니까? 믿음, 소망. 우리 소망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천국 바라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천국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쫓아갑니다. 그럼 이건 벌써 믿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소망이 땅으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땅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망이 어디 있냐? 우리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 소망 하늘에. 그래서 믿음, 소망 항상 있다. 사랑 이제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심판이 누가 심판받냐?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세상 임금이라는 건 왕이죠. 그럼 나라에 정치하는 임금들만 저렇게 심판받았냐? 아닙니다. 누가 임금이냐? 예수님 없이 내가 최고된 사람. 예수님 없는 사람 다 내가 최고입니다. 자존심 하나 건드려? 나 못 참아. 자존심 먹고 지금까지 살았어. 다 왕이 되어 있습니다.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오면 너희 높아진 왕 같은 마음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럼 이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다. 너 내 사랑 없이 높아져봐야 의미 없어. 그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심판받는다. 그래서 그 심판을 명쾌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찾지 않아도 다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고 했죠? 세상 임금.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이 세상이 누구예요?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그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심판받지 않게 하렴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이제 이쪽 요한복음 16장으로 보니까 이 사랑은 심판받아야 할 나 같은 왕이었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내가 왕이었었는데 이 왕이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무자비합니다. 내가 남을 정죄하는 게 이게 왕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고 사랑이 제일인데 사랑이 없어졌어요. 내가 높아지면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발을 씻겨주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안 된다 그럽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발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자범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번제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었던 이 원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 원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고 드러난 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죄가 드러납니다. 이런 죄들을 오늘 예수님이 발로 다니면서 더러워졌던 것, 내가 씻겨주겠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씻겨주겠다라는 것은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종들을 용서하겠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발을 씻겨주지 안 됩니다 했는데,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맡깁니다.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행했던 모든 죄들은요, 예수님께 회개 안 하면, 예수님이 씻겨주시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똑바로 들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를 하시나 보다요. 지금 다 이해되나 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쉽게 해석할까 해서 지금 온갖 입이 말라가면서 터져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주 침묵 가운데 지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서 내가 막 놀랄 정도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주실 수 있을까? 그만큼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씻겨주지 않으면, 주님이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베드로가 이제 뒤에 반응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목욕까지 시켜달라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우와, 이 염치라도 있어라. 주님이 지금 발 씻겨주시다는데 발말이라도 제대로 내밀 것이지 머리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또 웃기는 말씀이 있죠. 뒤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한 다는 아니니라. 자, 보세요. 이미 목욕한 자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죠. 목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목욕했다. 너희 원죄는 이미 용서받았다. 그런데 자범죄가 또 있다. 그것은 내가 씻겨줄게. 그것은 자범죄. 네가 발만 내밀면 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만약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돼? 발을 내밀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씻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씻겨주신다라는 것은 낮아진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발 씻겨줄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죄를 용서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목회자가 범죄했을 때, 목사님이 범죄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할게, 너 발만 내밀어 씻겨줄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때 당시 베드로는 모르니까 머리하고
목욕까지 막 머리하고 발, 다른 것까지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이것은 원죄 씻김 받은 거 몰라서 그래요. 원죄가 뭔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 목욕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목욕 한 자는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원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루하루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이것들은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주님, 발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 발이라고 해서 다니는 죄가 얼마나 더러워요, 그게. 그러니까 이 죄가 더러움을 우리는 알고 주님 앞에 미안합니다. 더러운 발을 내밀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발을 씻어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추악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감사하죠. 한없이 감사. 이 얼마나 더러워요, 이 죄가. 이 죄가 주님 앞에 사람 앞에 다 드러났는데 이 죄를 주님이 씻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발을 내밀었더니 주님이 씻어주시고 너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들도 다 내밀어라. 그래서 다른 종들도 다 내밀어서 예수님이 씻어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그럼 여기에서 회개 못할 목사가 있다라는 거죠. 회개 안 하는 자가 있다. 회개 안 하는 자. 저는 낮이 아내 한 것보다 못할 뻔했다. 유다가 아닙니까?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는 아니다. 유다는 회개를 못 하잖아요. 자기 죄가 있는데, 드러났는데, 이미 네가 나를 팔 줄로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누가 나를 판단한 자가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와, 화가 났어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팔자가 있어? 당장 나와, 당장 나와.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이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손을 넣는 자가 그이니라 했는데 눈치 빨랐으면 알았을 건데 눈치 빠르지 못할 정도로 그 인간이 치밀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 정도로 치밀했다. 유다가 그 정도로 사람에게 믿을만 하니까 유다 넣는 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안 했어요. 도마가 만약에 했으면 쟤 아닐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유다는 엄청 사람에게, 예수님께도 인정받았으니까 재정을 맡잖아요. 재정을 맡고 다 했는데 그렇게 유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했는데 유다가 손들어왔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또 말씀하죠.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 유다가 끔찍해야 되는데 마음이 얼마나 뜨끔하고 그렇게 했어요. 야, 내가 손 넣는데 주님과 손이 턱 들어가서 마주쳤는데 주님이 나를 내가 벌써 판다는 거 알았네? 어디 가서 말한 적도 없는데 알았네? 이때부터 마음의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잘못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잖아, 이놈아. 다 안다.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안 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데 유다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손은 같이 들어갔는데 점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기회를 계속 놓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는 아니라 하잖아요. 다는 아니다. 내가 목욕은 시켜줬다. 그러나 발을 씻겨주는데 다는 아니다. 자범죄, 회개 안 하는 거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 목사님이잖아요. 12 중에 하나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회개를 안 하면, 드러난 죄 회개를 안 하면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음.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도 여러분 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하는 사람이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니까 그런 죄를 범하죠. 회개를 안 한다는 건 더 떠나는 거죠.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의 결말은 마음에 만족이 안 되면 우울하고 범죄가 점점 커집니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지옥 갑니다. 이 불쌍한 거죠. 육체만도 너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옥까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는 저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령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다 할지언정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불쌍합니다. 회개 못하면 더 불쌍한 인간, 회개했으면 그때부터 덮어주세요. 예수님도 덮었는데
내가 무엇인들 덮지 못하고 용서 못합니까? 예수님도 하는 일을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내가 더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너무 매듭이 깊어지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듭이 깊어지지 말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누구를 미워했는데 벌써 이게 1년이 지났는데 저 인간 꼴보기 싫은 걸 계속 이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서로 손잡으라는 거예요. 서로 손잡으라. 그래서 이제 화목제가 지난 뒤에 이 속죄제가 나옵니다. 다시 한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흠없이 드렸으니까 우리 죽은 양심을 주님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죠. 기도해 주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3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죠.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예수님이 올라갔다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냐 하면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은 저들이 넘어질 것을 이미 알아요. 나를 배신할 것을, 나를 저주할 것을 이미 알아요. 예수님이 저들이 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 줍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요구한다. 계속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보세요. 기도했는데 떠나간다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돌이킨 후에라는 것은 네가 나의 기도를 받고도 나간다. 기도를 받고도 나갔다가 다시 돌이키면 그러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사명입니다.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떠날 거야. 그러나 나 너 위해 기도해. 돌아오면 용서한다 이 말이죠. 돌아오면 용서한다. 그럼 돌아와서 이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것은 형제들 다 떠난다란 말이죠. 형제들 다 떠나는데 너 먼저 왔으면 형제들 굳게 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가장 먼저 설교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형제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 돌아오니까 돌아왔던 형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돌아오니까 그때는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잖아요. 여러분, 범죄했던 사람이 돌아오면요, 처절하게 회개하고 오면 목숨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미 나갔던 이 사람은 알아요. 처참하게 찢어져 봤었고 떨어져 봤었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안 주고 나 혼자 계속 의롭다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죽일 뿐만 아니라 나도 죽어갑니다. 우리 심령이 피폐해져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심령에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회가 너그럽지 못함으로 갑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너무 이게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리고 딱 갈라져 있습니다. 딱 갈라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도 죄와 의가 갈라져 있습니다. 딱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사라진 상태가 이게 나누인 상태입니다. 하나가 되면요, 절대로 하나가 되면 이 사랑만 있으면 나누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랑이어야 되나? 나라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당이 몇 개 있어도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딱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사랑이 부재다. 나라를 향한 사랑이 부재다. 그럼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나누어졌다면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부재다.
그거죠.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이렇게 서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죄밖에 없어요. 우리 편이 하면 덮어줄 수 있고 네 편이 하면 죽여야 돼. 그래서 그 편이 누굽니까? 내 아들이 한 거는 나는 한없이 용서하고 네 아들이 한 거는 한없이 죽여버린다. 그게 우리 안에서 지금 다 있잖아요. 그 현상들이 지금 세상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금 세상에서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세상을 정죄 아닙니다. 세상 왜 이것들이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야, 우리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느냐. 우리 모습이 바로 세상의 거울을 통해서 보게 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죄가 아니라 상대당이나 누구나 해서 나는 이 편이라고 해서 저기를 정죄가 아니라 기도를 해주겠죠. 기도해 준다라는 건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이 됩니다. 그럼 그 기도를 받은 베드로가 돌아오는 것처럼 기도를 받은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기도에는 역사가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응답받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고 미워만 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돌아봐야죠, 이제. 자, 다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말이라는 거. 이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누구 회개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정죄하겠냐고요. 안 하죠. 그 상태라면 교회 안에 조용해집니다. 그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받을 만한 복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줬던 것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줬던 복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갑니다. 네 아들 때 와서 다 빼앗아가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너희 나라를 내가 치지 않는다. 그러나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 빼앗아가야 되겠어.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당대에는 부가 엄청났었는데 아들 때 다 빼앗겨버립니다. 2개만 남고 10개를 빼앗기잖아요. 2개만 남아서 10개를, 2개는 왜 남겼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2개를 보면서 야, 이만큼 거 다 빼앗겼네. 우리 아버지 때 12도 더 많았고 오히려 이방인들까지도 다 조공을 바쳤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2개 남았는데 누가 바칠 겁니까? 아무도 무서워 안 합니다. 너희들 보니까 우리보다 적어. 우리한테 조공 바쳐. 그래서 이스라엘이 훗날에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칩니다.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가잖아요. 하나님이 너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빼앗아 갑니다. 받았던 축복이 중요한 것이 이 축복을 계속 우리가 누리면서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대대로 이 복이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복 받을 행동을 안 하네요. 한 번 하고 그치네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안에 그 복은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사랑이 이 안에서 나가야 됩니다. 사랑이 안에 나가면, 화목이 나가면 그럼 이 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죄했으면요, 그 집은 우리 자식 또다시 정죄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집을 용서하면 그 집이 우리 자식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를 용서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용서가 안 되는 건 내가 예수님 밖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내게 주는 사람만 좋은 거예요. 내게 웃는 사람만 좋은 겁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내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죠. 기준이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으면 기준이 내가 됩니다. 내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 돌아와서 주님이여 항상 주 안에서 모든 사건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뒤에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둘째, 셋째 다 마칠 것 같으면 2시까지 해야 마칩니다. 벌써 지금 1시간 20분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둘째, 셋째 끝나자면 2시간 40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직각인 다 틀렸어요.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밥 먹을 시간 다 지나가는데 가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룰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12시 반까지 끝나야 된다는 룰을 알고 여러분들 시간 약속도 있을 것이고 다 알고 지금 왔는데 저 목사가 지만 충만해가지고 지밖에 모른다 이래버리면 1시간 20분 했던 은혜도 다 쏟아버려요. 그 하나만이라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라도 주여 남게 하소서. 아직 뒤에 2개는 더 있지만 남을 수 있는 사람은 남아서 오후에 들으시고 저녁에 들으시고 또 이제 가야 할 사람은 유튜브에 들어서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들으시고, 또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안 되면 하나라도 들어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종의 허물이 보였다면 덮어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뿐만 아니라 남의 집에 자식이 허물이 보였어도 회개만 한다면 나는 덮어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죄했던 사람이 있으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를 함으로 인해서 내게 9개가 돌아옵니다. 주여 오늘 시간에 그것을 알고 하나님, 정죄했던 사람과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종을 헐뜯었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 더 용서해 주시고, 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